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주간의 걸친 거는 잠깐 쉬고 오늘하고 다음 주 해가지고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로 초대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하기를, 바꿔 말하면 신앙이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르시는데 응답은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왜 그러실까?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기쁨과 행복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결혼을 하는 것도 이 사람 없으면은 죽을 것 같아서, 못 살 것 같아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반대해도 어때요? 그 부모가 너네 흙이 들어가도 못한다고 하면 흙이 들어가게 놔뒀잖아요. 그래도 반대해서 해요. 지금 지갑하죠. 그죠? 이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못 살 것 같다고들 해요. 자, 왜? 그 사람이 나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이 주는 행복은 한시적이죠. 한시적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며 함께 있으면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얼마까지 갈까? 물론 평생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최수종 같은 션 같은 남자도 있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최수종 같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이라 씨가 대단한 여자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60대 가지고도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하이라 씨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이라 씨도 힘들 것 같다. 하이라도. 왜냐면 하이라도 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맨날 남편이 이벤트를 하니 얼마나 힘들까. 그거 안 하면 남편 삐지잖아요.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사람이 하는 사람은 조건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곧 깨어지거나 식어서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게 일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30대의 사람과 50대의 사람이 같을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몸이 달라요. 몸이 다를 때 20대 사람을 50대, 60대도 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니?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성숙해지는 거죠. 성장하고. 왜? 몸이 늙었는데 사랑이 그대로다? 그러면 힘들 것 같아.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사랑이 식었네 어쩌네 그러는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위해서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성부께 기도하셨고, 위기의 순간에 스승을 저버린 못난 제자들을 부활후에 다시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셨어요. 또한 당신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목자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상황과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확고한 사랑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많이 닮았죠. 하느님의 사랑하고.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도 가끔은 어때요? 언덕이 있죠. 나가 기적이야 하면서도 또 마음은 안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았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를 만들고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하나 되어 당신의 참된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로 초대하세요. 신앙은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 초대가 뭐예요? 초대는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거기에 응답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은 이런 말 있어요. 자기는 그냥 자기 발로 왔다고. 자기 발로 왔다고. 부르심이 없이 자기 발로 왔다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거지 누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 갈 때 누가 옆에서 신학교 갈래? 갈 생각 없니?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가고 싶어서 본당집에 찾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신 거구나. 나는 내가 내 발로 온다는데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지 않고, 근데 물론 누구를 통하지 않았는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몇 사건들이 있어. 뭐 발목뼈가 골절됐다든가 병원에서 한 2달 동안 입원해 있었다든가 목발 생활을 몇 개월 했다든가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부르신 거지 사람은 부르시지 않고 사건들을 통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거죠. 전에 왔던 제 친구 박경민 신부는 본당 신부님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친구가 KBS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본당 신부님을 통하지 않고 또 웃긴 거는 냉담하는 중에 성당도 잘 나가다가 이제 좀 쉬고 직장 생활 하면서 주일도 나가고 일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좀 멀어졌을 때 왜 그때 부르시고 또 불러도 굳게 부르시지 왜 다리 몽둥이를 부르트려가지고 몇백만 원 들게 부르셔? 정말이에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곱게 부르면 이놈이 안 올 것 같은 거야. 곱게 부르면 뭔가 자극을 줘야 되는데 왜 그래서 전 2달 동안 병원 상담하면서 그때 안 보던 성경책을 보고 우주의도를 다시 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뒤돌아보고 없이 온 거죠. 왜? 뒤돌아본 건 그 전에 뒤돌아봤으니까. 자, 단 한 번, 신앙은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인데 그러나 단 한 번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했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그 응답이 흔들림 없이 굳건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결혼식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부부의 연을 맺은 두 남녀는 일생 동안 그 약속에 충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정말 누군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두 사람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대부분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노력이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혼인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사랑이 여러분들의 지금 혼인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것 같으세요? 아닐걸요? 약속이에요. 내가 하느님 앞에서 평생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약속이 혼인을 지켜주는 거고 저희 사제 생활, 수도 생활을 지켜주는 거예요. 서원이 뭐예요? 서원. 종신서원 뭐 그러잖아요. 약속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겠다고. 평생 순결할 것, 가난하게 살겠다. 평생 순결을 지키겠다. 평생 순명하겠다. 약속하는 게 종신서원이거든요. 사계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을 때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면서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신앙인도 이건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에는 그 응답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서품식의 그 감동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결혼식 때 그 감동, 결혼식 때 참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람이 바뀌잖아요. 가끔 홍보하다 보면 홍보하러 어디 가면은 내가 아는 여자가 아니야. 분명히 나한테 면담했을 때 얼굴하고 홍보했을 때 얼굴이 달라요. 바뀌었나요? 할 정도로 거의 뭐 분장을 넘어서 변장을 해. 그리고 얼마나 이뻐. 그죠? 그게 며칠이 나갈 것 같아요. 당장 그 다음날 되면 그 얼굴 없어지잖아요. 그쵸? 머리에 그 후가시 준 거 다 죽고. 후가시. 알죠? 그 내가 후가시 어떻게 하느냐면은 신고 돼가지고 이제 안수를 주잖아요. 개인 안수를. 근데 천비사라고 말한 건데 꾸미고 왔는데 머리 풍성해. 그래서 안수할 때 푹 꺼져.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 머리 되게 많아졌거든요? 없는 것 같아요? 푹 꺼지는 때, 선생님, 그걸 함부로 누르시면 안 돼요. 그거 위장하면서 얼마나 주고 후가시 주는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후가시가 뭐냐면 남자들의 어깨에 힘 주는 거. 야, 후가시 잡지 마 이러거든요? 요즘은 가오라는 말도 쓰지만 이게 후가시 잡는데 그러다 남자들이 싸워요. 어깨에 힘 주다가 후가시 잡다가 후가시 잡는데 여자들한테는 그 머리에 힘 주는 걸 후가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살살 얹었어요.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하고 온 줄 몰랐어. 응? 여러분도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미장원 가서 최대한 이렇게 힘 주잖아요. 후가시. 아유,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응답에 충실하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저희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사주석훈 때 그 감흥이 며칠 안 갈 수 있어요. 당장 우리 이제 요즘 친구들 보면은 당장 12월 달에 받고 당장 성탄전에 가요. 가자마자 우리 성당 같은 작은 성당은 모르겠지만 우리 보자 볼 필요 없으니까 큰 성당 같으면 가자마자 성사 주느라고 바빠요. 한 며칠 전에도 새 신부님이 첨사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당장 현실로 들어가니까 2시간, 3시간 동안 보리시가 나오지도 못하고 주의시험 때 깨지고 성탄 때 뭐 저를 너무 처음에 보니까 너무 힘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 신자들하고 또 부딪히고 뭐 하면서 살면서 내가 이런 신부가 됐나 뭐 이런 어떤 자기감도 들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하고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 때도 있을 거고 올해 남편하고 문제가 안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막 흔들릴 때가 있어. 다 그런 것도 끊임없이 노력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그래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지만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왜 앞자리일까? 그것이 하느님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자리를 차지해 줘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돈독해져요. 그죠? 저도 신부 돼가지고 이렇게 자주 만남을 갖지 못하는 친구들하고 나도 멀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만남이라는 것은 뭐 만나서 술 한잔 먹고 마시고 밥 마시면 되겠지만 전화, 뭐 문자, 카톡 이런 거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안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독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한때는 친했는데 약간 관계가 좀 멀어지고 하면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고 문자 한번 보내세요. 새해 됐으니까 안부 한번 전해보세요. 다시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럼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돈독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돈독해. 사람과 누군가가 친해지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시간 지나면 저절로 친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저도 지금 6개월 이상을 같이 미사를 통해서 만나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참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꾸 이 사람 이 자매 참 괜찮다. 그러면 나서 컴퓨터 한잔 사주고 또 어떨 때 같이 밥도 먹으면서 이런 관계를 자꾸 유지해야 친해지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계속 친해지진 않아요. 자, 누구보다
누구보다도 성부와 깊은 친교 속에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했어? 꾸준히. 이 꾸준히는 모든 생활에서 다 중요한 것 같다. 나쁜 일만 빼고.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꾸준히. 꾸준히요. 머리가 타고난 사람들이 있겠죠. 천재가 있어요. 근데 그 천재도 그거를 섞이면 소용없죠.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밤늦게 외딴 곳에 가셔서, 밤늦게 외딴 곳에 가셔서, 혹은 제자들이 아직 잠자고 있는 이른 아침에 홀로 깨어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힘들어 죽겠어. 그냥 하나만 택하시지. 어떨 때는 밤이 새도록, 어떨 때는 동이 트기도 전에, 왜? 낮에는 일하셔야 되니까. 식사할 틈도 없이 바쁘게 사셨지만 자주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하다는 단어는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기도하십니까? 시간이 있는데. 기도는 시간을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려면 평생 가도 기도 못해요. 유부남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충분한 시간을 만듭니다. 연애할 때. 제가 해봤어요. 시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요. 가서 만나서 식사하고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만나요. 시간을 만들어요. 바로 기도도 그거예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마련한다는 뜻은 만든다는 뜻이에요. 기도도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안에서 만들어요. 딱 뭐 자리 잡고 의자 앉아서 딱 그렇게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멀티 플레이어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설거지 하면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가르멜스도의 뭐 라우렌시오, 로렌조 수사처럼 주방손을 맡은 수사야 주방 소임을, 그럼 주방 손을 맡다 보면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거기 모든 일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어요. 현존은 그게 뭐예요? 뭘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거지 하려면 보통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쳐요. 10분이나 15분. 그걸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거기서 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시가 안 나오죠. 왜? 그것도 기쁜 마음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요번에 설 때, 전부 칠 때, 은주의 약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뭘 하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기도가 그 정성에 들어가겠죠. 이것이 기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시간을, 그쵸?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일하더라고. 그러면 투덜대고 불평불만 가득 찼는데, 그거를 기도로 하면서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봤어요. 안양 중앙시장에 가면 중앙성당이라고 우리 교구에서 가장 큰 성당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신자가 10,000명이 넘으니까. 거기는 정말 앞에 중앙시장이라고 오래된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신자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뭘 팔면서도 묵주 들고 일하시는 분들 봤어요. 할머니들. 묵주 들고 하다가 손님 오면은 얘기하고 또 손님 오는 시간에는 묵주 기도하시고. 정말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순간. 중요한 순간이라는 건 뭐야? 제자들을 뽑을 때.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교회를 맡겨야 될 사람이야. 그때 이 중요한,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아니면 예비 신랑, 예비 며느리 만날 때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평소에도 기도하시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집중 기도. 우리가 이제 100일 기도, 뭐 수험생 기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전 요번에 참 고마운 게 안양 오평성당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고3이 될 아이들이 미사를 안 빠진 애들이 6명이 돼요. 그러니까 고2까지도 봉사하고 고3 애들도 새벽사 복사를 썼어요. 주일마다.
요번에 다 붙었어요. 학교에 다 붙었어요. 엄마들이 고맙다고.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바치는 하루의 묵주기도 중에서 5단은 니네 거다. 5단은 니네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바친다. 그전에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고맙잖아.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다 빠지는데 얘네들은 코로나 전국인데도 고2, 고3이 될 때까지도 봉사에, 반주봉사에 이러는 거야.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었죠. 가연이, 뭐 수혁이, 경태, 규민이, 지호.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손님이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다. 내가 바치는 한개 묵주기간이 몇십 단일지 모르겠지만 5단은 니네 거다 오로지. 그래서 그 엄마들이 먹을 거라고 그랬고 감사 문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 문자보다 이렇게 기프트콘 이런 게 더, 기프트 카드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어쨌든 너무 고마운 거야. 그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신부님이 2년 동안 기대해 준 거죠. 제가 그랬더니 정말 결과가 좋았어요. 다 붙었어요. 물론 대학은 좀 다 다르지만 거기에 신학생 2명이 있고 자, 12사도를 뽑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고 수나를 앞두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왜? 십자가 좀 잘 지키거든요. 예수님도 이거 피하고 싶었잖아. 그래 당신도 두려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이건 피해가는 게 아니라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예수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기도 덕분에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몰려드는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바쁜 일상을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지속적인 이해 부족과 나약함에 낙담하지 않으시고 반대자들의 비난과 저항에도 굴하지 않으시면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굳건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도 보다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힘을 무시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힘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셨으니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마음이 서서히 약해져요. 여러분들 일주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하지 말아보세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보세요. 삶이 어떻게 변하나. 깜빡이고 이런 일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한번 하지 말아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변하는지 정말 느끼실 거예요. 정말 서서히 그런 가운데 점점 영적인 귀가 닫히고 마음이 메말라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따분하게 여겨지고 세상의 목소리에 선택하게 돼요. 코로나가 왜 사탄인 줄 아세요? 자기가 안 나온 게 아니잖아. 나라가 못 나오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아주잖아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그냥 거기에 젖어들어서 미사를 못 나오는 것이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미사 기도하면서 1년간 2년간 제일한테 죄책감이 없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나 집에 여러분들 가정에 화초가 화분이 있을 거야.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화초가 시들어서 말라 죽고 타요. 열매 타 죽을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생기를 잃고 사라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기도는 이렇게 물을 주는 행위고 거름을 주는 행위고 또 이 화분을 또 갈아줘야 되잖아요. 흙을 갈아주고 늙혀주고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지금 기도 교실에서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묵주기도 있을 거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뭘 해요? 묵주기도를 하죠. 묵주기도 참 좋은 기도예요. 근데 묵주기도만 기도는 아니에요. 말씀 기도도 있어요. 오늘 말씀 갖고 겨자씨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 말씀 갖고 묵상하면서 30분, 1시간 할 수도 있고, 신학교에서도 이런 묵상 시간에 꼭 묵주기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졸려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묵주기도는 그래도 계속 하니 돌리니까 덜 졸리는데, 그러니까 묵주기도도 좋은데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기도는 말씀 갖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묵주기도도 잘 보세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신비를 묵상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일대기예요. 결국 복음이라는 소리예요. 복음.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묵상하는 거예요. 묵주기도도 깊이 들어오면 성모서 50분 마치는 게 아니라 묵주도 신비를 묵상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묵주기도든 묵상기도든 관상기도든 영경기도든 무슨 기도든 이런 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한다?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와 같아요? 이거 뭐와 같아요? 식사예요, 식사. 여러분들 환자들한테 의사가 처방 내릴 때 뭐 약을 뭐 10분, 30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환자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 할아버지들이 식사 꼬박꼬박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약 먹어야 돼. 여기 약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약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 약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밥을 먹어야 해요. 밥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야. 약 먹으려고 밥 먹는 거지. 제 말이 틀렸나요? 맞을걸요? 그쵸?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기도도 식사라고 생각하면 매일 먹어야죠. 꾸준히 먹어야죠. 뭐 비슷한 말이에요. 그럼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들쑥날쑥하면 안 되죠. 기도 이렇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밥맛 없어서 한 끼 정도는 걸을 수 있죠. 한두 끼 정도. 두 끼도 힘들지 않을까? 한두 끼 정도는 굶을 수 있지만, 걸을 수 있지만, 하루를 걸으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한 끼, 두 끼 정도는 걸을 수 있지만, 하루 이상 걸으지 마시라는 거예요. 걸을 수 있어요. 바빠서. 하다 보니까 뭘 바빠. 이번에 설날에 음식 준비하면 바빠서 좀 걸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끼, 두 끼, 만약에 끼니를 걸렸다면 그 다음 끼는 어떻게 먹어요? 몰아서 먹죠. 그럼 건강에 안 좋잖아. 그래도 먹어야 돼요. 성 요셉 수도원에, 우리 성 요셉 수도원, 저 남양주, 불암산장 밑에 그 이수철 원장 신부님은 참 오래 하시는데, 제가 98년도에 그분하고 연담을 했는데, 지금도 계셔요. 거기가 베네딕트 수도인데, 저 외관하고는 완전 분리를 한 수도원이에요. 따로 뽑아요. 이제 옛날에 거기서 이렇게 파견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수도원 자체가 성수자도 따로 뽑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때 그런 내용, 이분이 예언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좋은 신부님 되실 겁니다. 난 그래서 그거 믿고 걱정 안 했어요. 안 되면 따질라 그랬지. 예언이 있다니 하면. 나도 그분이 저는 거기 수도원 가서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같이 피장하면서 내가 절에 들어올 줄 알았어. 다 빡빡이야. 그 수사님들이 다 빡빡이야. 아니 새벽에 같이 선물 넣는데 내가 절에 왔나? 왜 이렇게 다 스님 같지? 다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잘 보세요.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기도하지 말고,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도 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요령이나 지름길도 없고 도약이나 비약도 없습니다. 즉 빠른 길 없어요. 바른 길이 있을 뿐이지, 기도는 이론이나 기술이 아니라
삶이요, 실천이요, 수행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기도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흔히 마라톤 경주라고 하잖아요. 저는 마라톤이라는 말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장애물 경주 같다. 마라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계속 걷기만 되지만 고바에 나가면 우리 가끔 보면 허들 넘고 물구덩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3,000m인가 뭐 이렇게 장애물. 이 장거리 장애물 경주 같다. 가다가 물구덩이도 만나고 이게 나를 막는 이 담도 만나고 막 하는데 우리가 다 넘어가야 되잖아. 자, 기도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가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 생활에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남과 며칠 사이에 부쩍 자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보이지 않게 자라듯 기도 생활의 성장도 그러합니다. 꽃이 피었다 하여 당장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열매가 익어가기를 기다려야 하듯 기도의 열매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쉬지 않고 꾸준히 하면 마침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구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고 말리, 소 걸음으로 말리를 가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기도 내가 힘든 거 있어가지고 애 때문에 뭐 하면서 기도 뭐 무주기도 한 며칠 불기도 했다고 애가 바뀌겠지 이런 특별한 기대 하지 마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거래예요. 장사 쇼 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들어달라고. 평생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왜? 필요 없어서. 엄마들이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아들 사지로 만들게 해달라고 어렸을 때 할머니들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걔가 사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걔는 사제를 안 쓰시고 다른 데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죠. 결과론적인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건 뭐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근데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복을 기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을 청하지? 어디 가서 청해요? 그쵸? 기복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근데 그것만 노리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은 그걸 안 주면 삐지는 거야. 아니면 거래하는 거야. 내가 얼마 들어주시면 얼마 내겠다. 뭐 들어주시면 뭘 바치겠다. 이게 아니라 설사 그걸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신앙이고 뭔가 자꾸 노리는 게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안 주면은 에이씨 딴 데로 삐지는 거. 이게 기복신앙. 여러분들도 전부 다 기복신앙이에요. 저도 주님 정말 사제만 되게 해주시려면 정말 열심히 살고 하나님 양 냄새 나는 사제 목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기도했어요. 정말 불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복을 청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복만 청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기도는 그런 복은 믿어두세요. 하나님과 사랑만 나눠보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청원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만 나오게 될 거예요. 왜? 거기 사랑 안에 다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왜 만나요? 사랑하니까 만나지. 내가 지금 사랑이 부족해? 자꾸 만나보세요. 사랑이 처음에 우리 남자들도 그렇잖아. 저희가 별로다 했는데 자꾸 만나니까 정작 결혼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 처음엔 둘 다 별로였대. 개똥이었대. 근데 만나다 보니까 저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날수록 진국이다. 하나님도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거야. 같아야 좋으신 분인데 더 좋으신 분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예?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